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5개의 환상 가운데 4번째 환상으로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름과일은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과일로서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여름과일을 수확한다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름 혹은 여름과일로 번역된 이 카이츠라는 말은 끝이라는 캐츠와 유사한 발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거두게 될 여름과일은 이제 심판의 끝에 이르러서 기쁨이 아니라 애곡과 절비한 시체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과일입니다. 그렇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즉 여호와의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소와 궁전에서 울렸던 즐거운 노래가 슬픈 노래와 통곡으로 바뀔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너무 많아서 매장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절에서 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성소와 왕궁의 지도자들로서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통해 부를 누리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매 절기와 여러 제사를 지키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초실절이나 맥추절, 수장절에 백성들이 곡식을 바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받은 곡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안식일이나 월삭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물로 바친 곡식을 팔 때는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에바는 작게 해서 곡물을 달며 물건값을 받아야 할 때는 무게를 크게 해서 더 많이 받았습니다. 가짜 저울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밀에 밀 찌꺼기까지 섞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파는 파렴치한 일을까지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부자들은 은으로 힘없는 자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작은 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소위 돈 있는 자, 힘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온 땅이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땅이 지진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며 애굽의 날강이 홍수로 범람하여 땅을 뒤엎는 것처럼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하게 되어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즐겁게 누렸던 절기와 노래는 이제 애통하는 소리와 애곡으로 바뀔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으로 찾아와서 죽음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마치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슬퍼함으로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머리를 미는 장례식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비참한 재앙은 양식이나 물로 인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오는 기근을 경험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와 사방을 찾아 헤매이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였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이들이 갈증으로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나 꿈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우상과 브엘세바가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자들은 북이스라엘이든지 혹은 유다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탐욕입니다. 이들의 탐욕을 보면 끝이 없어서 절기를 통해 장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순진한 백성을 속여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권과 이익에만 몰두해서 백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짓 저울과 속임수, 아주 적은 비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밀 찌꺼기까지 가져와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모습은 그들의 여름 열매가 탐욕과 불의로 맺은 과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하게 시작된 우리의 욕구와 열정일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으로 자라나고 이 욕심은 결국 불의를 통해 죄를 짓는 자리에 이끄는 것을 봅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자신의 죄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에 대한 애착,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지나친 집착, 좀 더 많은 돈이나 소유에 몰두하는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탐욕으로 나아가서 불의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름때에 맛있게 만든 된장찌개이지만 식탁에 하루 종일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상해서 먹으면 토하게 되고
식중독을 가져옵니다. 내 안에 욕심을 방치하면 그것은 반드시 변질되고 상합니다.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것에 자꾸 자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를 보는 일에 몰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탐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과연 없을까요? 여기서 지금 멈추지 않으면 용서가 없는 심판의 과일 바구니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하나로 기근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기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모든 것이 파산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무슨 심판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무슨 기근이 될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주 작고 캄캄한 방에 갇혀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연락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은 밥만 주고 사라집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한다면 우리는 울부짖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외치지만 어느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극도의 불안과 절망감이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의 삶에 대하여 침묵하시고 그대로 방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깊은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꿈을 꿀 수 없다면 엄청난 절망과 좌절감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도 하나도 느끼는 것이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공허한 심령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실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심령이 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절망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은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여름 과일 바구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민감해지도록 날마다 마음을 말씀의 칼로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하고 약속과 위로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도전과 격려를 느끼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살아있는 심령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마음을 함부로 방치함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적하여도 회개하지 못하는 무딘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각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통제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을 함부로 방치하여 쉰내가 나고 식중독을 일으키는데도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이 아니라 심판의 과일을 나도 모르게 거두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혹독하게 책망하여 주시며 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